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가 한 주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55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명문가정입니다. 명문가정.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인데 그 간격을 보면 분량을 따지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연수로 따지면 그 사이가 무려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나긴 400년이라는 시간을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신구약 중간기. 이 중간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멈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었다는 점, 한마디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기가 이 중간기였습니다. 반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출발이 인류를 향한 새로운 빛으로 밝혀줍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 중간에 가교 역할, 양쪽을 끌어당겨주는 역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자.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보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충성을 다한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모세 이후로 1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사장의 반열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충성하고 있었고, 단순히 자리만 명맥만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사가랴,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3자가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봐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힘든지를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의롭게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우시아라든지 또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왕들 몇몇 빼고는 나머지 다 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노아를 소개할 때 창세기 5장 9절에 보면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 그리고 욥을 소개할 때도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 그리고 규례 여기에 대해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남이 없고 어긋남이 없는 합격점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에 충분한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고 그런데다가 나이까지 많아요. 남들이 볼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한 거 맞아? 제대로 기도생활한 거 맞아? 제대로 경건하게 사는 거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볼 때는 그리 복되지 않은 삶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이 부부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신실함으로 섬겼던 사람.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신앙의 가문이 이렇게 바통을 이어받게 했고 멋진 가문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데 혹시 어려움이나 응답이 없어서 지친 성도도 있습니까? 흔들리는 성도도 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세요. 자식이 없고요. 잉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녀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가문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와 믿음과 신실함이 동반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문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삶에서 명문 인생, 명문 가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비록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부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부였습니다. 하나님, 명문 가정은 이러한 신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명문 인생, 명문 가정 되기 위하여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